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을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부흥과 성장과 기쁨과 소망의 원인을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먼저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 이 백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주님 의지하며 기도로 나라를 지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영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산교회 조성종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척된 고산교회가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는 고산교회와 우리 조성조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열어가며 저희들이 중보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하루길도 오직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한 것,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6장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23절.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엘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보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 엘리후 이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는 말에 기본적인 대전제가 이제 깔려져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그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방식으로 인과응보적인 그 교리적인 큰 배경이 이들 이제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규범적 지혜, 일반적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복 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천상계에서 하나님과 또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과응보적인 교리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욥의 상황, 욥의 고난을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를 가지고 해석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욥이 죄인이다.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 회개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욥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죄가 없으니 그 인과응보적인 규범적 지혜로 보면 나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에게 벌이 임하거든요. 고난이 임하거든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욥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관역 삼으시고 표적 삼으셔서 어렵게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욥의 한 그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또 이제 엘리후가 강조하면서 욥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엘리후는 욥의 말한 부분
부분들, 그가 언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5장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높으신 초월성에서 이야기하면서 욥 당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또 죄를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초월하여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이야기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6장으로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왜 그러냐면 대전제로 하는 명제가 똑같기 때문에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의인은 복 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대전제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결론도 똑같죠. 욥도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처럼 이야기하는 그 말 그만 그치고 너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원리 하나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대명제, 그 교리적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가치나 경험이나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큰 명제 안에 갇혀서 계속 이야기하고 공박해봐야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이제 3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엘리후의 긴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욥에 대해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욥에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해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은 있지만, 보이는 현상들은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계속 쏟아내시거든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고 있고 이끌어져 가는지 계속 질문하지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대전제나 교리나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다 이 세상의 복잡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한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황을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규정을 지으려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때로는 엉뚱하게 사람을 정죄하고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니까 입을 닫고 그냥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되게 많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자꾸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저 그를 위해서 그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곁에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엘리후처럼 이런저런 말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어떤 죄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잠잠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6장으로 넘어와서 계속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남았대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남아 있을까요? 욥이 한 말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더 있다. 내가 너를 더 말하고 가르칠 것이고 증명할 것이니까 잠잠히 들어보라는 거죠. 3절 4절 내가 먼 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온전한 지식으로 당신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니 들어보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라. 마치 엘리후가 하나님을 향한 변호인이라도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겠다, 돌려놓겠다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 엘리후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앞에 35장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욥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셔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36장에 엘리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변론할 테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영향받으시는 것인가? 어쨌든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지혜로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의인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똑같죠? 대전제가 똑같으니까 그 말의 논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이야기하죠.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엉켰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을 복 주시는데 때로 악인을 벌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교훈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죄져서 이렇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누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욥 들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새 친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11절 계속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형통한 날, 복된 날, 또 즐거운 해를 볼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칼에 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한 것을 가지고
깨닫고 너의 죄를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욥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서 경건하지 않으면서 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오히려 말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분노를 쌓고 있는, 그러면 결국 더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으리라. 17절 이제는 악인이 받는 벌을 그대에게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사로잡았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계속 내용이 똑같아요.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회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야기와 결국 비슷한 것이죠. 고난을 깨우치기, 고난을 통해서 악한 행실과 소행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회복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대명제, 인과응보적인 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다 말은 하나도 틀림없는 것처럼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욥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적 지혜와 일반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현상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나지고 묵상되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계속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저런 말로 힘들게 하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욥, 그 모습들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제도 수요 예배 마치고 아는 목사님 가정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는데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하루 만에 그냥 건강하셨는데 어제 쓰러지셨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또 그 목사님 내외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행하셨는데도 교회 어려움이 계속 있고, 사모님은 또 암이 발병하셔서 암 투병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돼요. 그거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힘든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뭐 그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안 사랑하시고 그분들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오늘 믿음 안에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자꾸 규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하나신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다 해명하고 다 규정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또 내게 주어지신 것들을 또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